우린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가장 탁월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의 견줄 만큼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체인 구원론이 로마서에 기초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의 보조 텍스트가 될 만큼 갈라디아서 말씀은 중요하게 기독교 신앙의 구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두 가지 체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유대인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율법 체계입니다. 이 율법 체계의 특징은 보상 체계가 그 특징인데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징계가 따른다라고 하는 보상 체계가 율법 체계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 체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본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체계를 버린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핍박과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다른 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체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도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은혜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은혜 안에 참 해방이 있음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란 율법 체계를 넘어선 법의 체계를 넘어선 은혜의 체계 안으로 들어온 자를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깊게 머물려면,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자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죠. 만일 신자가 성령님과 분리되어 있다,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분리되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을 때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데 21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육체의 열매를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대는 육체의 행실을 구하는 시대, 그러니까 현대의 특징을 육체의 행실을 구하는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이 하도 좋아서 좀 카피해 왔습니다. PPT에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 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명목적인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직설적이지만 이 지적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할 때, 육체를 따라 결정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다는 겁니다. 신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일생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결실함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의지를 넘고 한계를 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2절,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용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죠. 세상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내 감정이 동할 때 그때 사랑을 하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랑의 중요한 가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대상이 안 되지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삶에 가장 측근에 있었던 두 사람이 배신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장 측근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의 가치의 핵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 기쁨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희락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랫동안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휴대폰을 바꾸었어요. 최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쁨이 있죠. 잘 구동이 안 됐는데 너무 구동이 잘 돼요. 또 여러분의 주방에 새로운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아주 최신형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은 처리하고 최신형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3개월을, 6개월을 지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서 맺혀지는 기쁨은 순간의 기쁨,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때로 위기가 있어요. 때로 환란이 있어요.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다가와요. 이게 세상의 기쁨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는 영원한 기쁨의 근간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하면 갑자기 기쁨이 몰려와요. 인생은 좀 피곤한데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신비한 기쁨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어요. 그때 기쁨이 오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은혜가 밀려와요. 기도 중에 기쁨이 오는 거죠. 순간의 기쁨이 아니죠.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신자는 한순간의 기쁨을 손에 쥐려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할 때 맺게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한 명에게 해당되지 않죠. 물론 자기 자신과도 화평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화평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그것은 상대를 연결할 때 결정되고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결정되죠. 물론 21세기의 삶, 우리 현대인의 삶은 좀 개별적이죠. 여러분 다 개별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별의 삶은 존중받아야 되죠. 개인적인 삶, 누구도 터치하면 안 돼요.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삶에 대해서, 남의 개인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개인의 삶은, 프라이빗한 삶은 존중받아야 되죠. 자, 그러나 그 삶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가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화평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의 화평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그 화평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할 때 화평이 와요. 서로에 대해서 관대할 때, 관용할 때 화평이 오거든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관용해 보십시오. 화평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관대해 보십시오. 화평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런 중요한 예가 하나 등장하는데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관용적인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이 보아스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눈에서 볼 때는 이방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인들을 시켜서 저 밭에 이삭들을 다 줍지 말라고 명령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요. 그 관용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관계까지 이르게 돼요.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화평이 왔어요.
화평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하셔야 돼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화평은 내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될 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임없이 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셨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참지 않고 징계의 칼을 뽑으셨다면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아침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요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 상징이 등장하죠. 어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떼줘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살아요.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저기 동굴 밖에서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맞닥뜨린 이 아들, 다시 아들로 받아주죠. 오래 참음의 상징입니다. 이것보다 더 극적인 것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야유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목도하고 계신데 참고 계세요. 그냥 십자가 버리고 뛰어내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허락하면 좋겠는데 성부 하나님이 참고 계시잖아요.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되기 때문에 그냥 성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오래 참으셔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열매, 이 자비는 숨은 동기가 없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숨은 동기가 없어요. 깨끗한 동기로 친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트를 가시거나 어떤 옷가게를 가시거나 어떤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아주 친절하게 그 직원들이 여러분을 맞아주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단히 친절하게 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생겨서 그러는 겁니까? 예뻐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자비는 조건과 동기가 없어요.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조건 없는, 동기 없는 친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대하시고 받아주세요. 자신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어떤 조건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친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자비의 열매가 결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 숨은 동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친절함,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 집사님 옆에 갔더니 동기 없는, 숨은 동기 없는 친절함이 있어요. 저 권사님에게 갔더니 조건 없는 베푸시는 친절함이 있어요. 그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목장 교환에도 기술을 했는데요,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 가장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요나단은 어찌된 일인지 다윗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지지해요. 어떤 조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해요. 다윗이 대성통곡합니다. 그 부친은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였지만 그 아들은, 요나단은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 줬거든요.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신하들이 만류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후한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무비보셋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데려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무비보셋을 환대합니다. 조건 없이, 동기 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그것이 자비입니다. 숨은 동기 없이 베푸는 친절함, 그게 자비예요. 세상은 다 조건을 걸죠. 계약을 하자 그러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자비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비의 열매가 결실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착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착함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하죠. 아,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선해. 그러나 그 착함과 선함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일 정말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그는 선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규정해요. 때문에 성령의 열매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것을 선함, 양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죄인인데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 죄인.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의로워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게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죠. 내 의가 이만큼이야 라고 내놓지 않죠. 왜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서 의로워진 죄인,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갈 때 우리의 삶에 양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함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의 조건,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신실함을 견지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죠. 어제까지 그분 참 나한테 성실하게 대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180도 달라져 있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어제 나한테 성실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뭔가 잘못됐는지 틀어졌어요. 그럼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하신다면 상황과 조건과 태도에 관계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끝까지 faithful, 신실함을 견지하는 겁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끝까지 내가 그 앞에 신실해지는 것, 이것을 로얄티,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는 그랬다 오늘은 이랬다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끝까지 신실함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충성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 목회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충성,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온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모세는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 카리스마가 대단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딱 꺾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성품이 그냥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거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우는 삶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빚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어느 날 보면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제 열매를 거두려면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로서 중요한 일이 있죠.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죠.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만나서 밥 먹자고. 지금 나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점심은 내일 먹자. 나 지금 말씀 읽고 있어. 특별한 시간을 잡아서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커피 마시자고. 알았어. 금방 나갈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제가 안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절제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관계 디톡스를 하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한 50% 이상은 별로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절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없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삶에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참여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임에 너무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련된 것,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것, 영성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것,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절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